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분노는 폭발력이 강합니다. 잘 조절하지 않으면 크게 터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난 것을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에 사로잡히면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분노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후 맥락이나 그의 말을 보면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이 시간 세례 요한의 분노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 혹은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침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회개하라는 말 안에는 긍휼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지금 당신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염해 옆에 쿰란 동굴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기서 성경 사본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곳이 에세네파의 거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회를 떠나 동굴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한 생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떠받치는 두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소위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로서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고 장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들에게 분노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길로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뿐 아니라 일생 동안 거침없는 의분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였으며 헤롯 왕에게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의분을 토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든 왕이든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어떤 보복이 올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의분을 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그를 떠나 버렸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는데도 그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시기심이나 질투심, 탐욕으로 인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에는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국률한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았습니다. 이 알미 그로 하여금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였고 신부는 그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혹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먼저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이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자기중심적인 분노를 합리화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청하고 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순간 마르다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둘이 이래도 힘든 판인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예수님께 마리아더러 음식 장만하는 자기를 도와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시고 대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마르다의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는 꾸짖고 마리아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이를 대하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마르다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사람이 분주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화를 내는 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주인을 초청해 놓고 집주인이 화가 나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내 앞에 닥친 일들에 몰두했기 때문에 기쁨이 깨지고 화평이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으므로 그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마칠 즈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일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일을 마치고 주인이 일당을 지급하는데 맨 마지막에 데려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보다 일찍 온 일꾼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똑같이 받았습니다. 일꾼들은 이 불공평한 처사를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 아들은 집에서 죽도록 일하며 아버지를 섬기는데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분배받아 흥청망청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것이 없다고 아버지한테 불평하였습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열심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즉 이들 모두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 기준이 도리어 남을 정죄하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어긋난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마르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님 대접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웃사랑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언니에게 일을 그만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라고 요청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이때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언니는 내버려 두어라. 우리를 섬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즉 상황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관점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기 기준으로 언니를 평가하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 관점을 달리 볼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취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취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와 다른 취향을 틀리다고 분노하는 것은 편견이자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각자가 우선시하는 것도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자기중심적인 열심이 가져온 분주함과 근심을 지적하신 것이며 그 열심이 자기중심이 아닌 예수님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은 당시 사회에선 터부시한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시며 온 세대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오로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이와 같은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준비했다면 동생 마리아에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자기를 도우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분노하는 일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기에 앞서 내가 혹시 우선순위를 쥐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긍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에 진정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 진정한 분노,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의로운 분을 낼 때는 내고 반면에 자기중심의 분을 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 분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